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스승과 아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스승과 아비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점이 있죠.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앞에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0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리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은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비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스승은 길에 서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비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스승은 내게 맡겨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비는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경우를 말하지만 아비는 직접적인 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저 사람을 닮으라고 말하지만 아비는 나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논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비는 능력으로 가르칩니다. 스승은 책임감으로 가르치지만 아비는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스승은 지식을 부어줌으로 가르치지만 아비는 자신을 부어줌으로 가르칩니다. 스승은 환경이나 조건이 허락되면 가르치지만 아비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승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비는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부모라면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 중에 이 아비의 마음, 부모의 심정,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갈 줄로 믿습니다. 스승 필요합니다. 스승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아비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정도로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은 많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양육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스승,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스승일지라도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만큼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목회자와 스승들이 어떤 사람 되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아비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가르치고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삭군 목자. 이 삭군 목자는 자기 양들이 아닙니다. 잠깐 남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이 삭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그 품삯 받은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꾼 목자는 이리가 그 양떼를 습격하여 덮칠 때 그 양들은 놔두고 자기 살려고 피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오면 사꾼 목자는 도망쳐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양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는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선한 목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목회, 목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양을 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목회자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임시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위임시켜서 예수님의 양들, 주님의 양무리를 칠 수 있고 돌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교인들이 자기 양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 당신의 양을 목사에게 위임시켜서 그 양들을 돌보고 치라고 맡겨준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양무리를 위임시켜 주시고 부탁해 주신 것처럼 오늘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잘 양육하고 잘 먹일 수 있도록 위임시켜 주시고 맡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마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한다 하는 의미에서 목양하다 또는 목회하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목자라기보다는, 목회하고 목양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경영하는 식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목회라는 말, 목양이라는 말은 이제는 좀 사라져가는 것 같고, 이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CEO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참 목자상이라는 이 책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읽고 정말 목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신이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와 같은 목회자, 영적 아비와 같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 자신이 아비와 같은 목회자,
아비와 같은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녀같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했고,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 디도, 마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나의 참 아들아 그러면서 마가를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아비로서 그 자녀된 그 제자들을 키웠다.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했고, 아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스승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여러분이 스승에 머물지 말고 영적 아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기도 하고, 또한 주일학교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4년 남짓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개척을 시작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4년 남짓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한 목사로서 개척하는 목사의 심정도 알고 개척교회 입장도 잘 알고 있는 목사예요.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목사입니다. 처음에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수지로 이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가족이 전부예요.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이제 한 2가정 정도, 저희 처남들 가정이 전부예요. 그러면서 주일이면 새로운 분이 들어옵니다. 또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한 가정이 등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어요. 한 가정 한 가정 교회 안에 등록하고 또 함께 식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이럴 때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목사입니다. 왜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올인하고 있는 목사예요. 때로는 목사님들을 섬길 때가 있고, 때로는 노예에서 맡겨진 어떤 일에 좀 협력할 때가 있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중심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한 사역이 올인되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전부고 우리 교회가 제 인생과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게끔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목사인 나보다도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온통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또한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최고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어느 때는 밤새 기도하고, 어느 때는 강의안을 만들고, 어느 때는 피곤한 중에도 훈련을 받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때는 외국에 나가서도 그 사역들을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가? 그 어느 목회자보다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부지 고등학교 여학생일지라도요, 잘못해서 혹 임신이 되면 임신된 순간부터 그 철부지 고등학생 여학생이 엄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된 순간부터 엄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참 철부짓하고 자기 어떤 생활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어쩌다 잘못해서 임신이 되면 임신된 순간 엄마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생기면 부모 마음이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신학생, 이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그 마음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목사의 마음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이제는 더 아비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 교인들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교회를 섬기다가 위임식을 가지면서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위임식을 갖는 순간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 일생 내 평생 이 교회와 함께 간다. 내가 우리 교인들이라면 이제는 내 목숨도 내 남은 여생도 다 쏟아붓는다. 이게 위임식을 할 때 위임 목사에게 부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그 위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위임식을 갖고 위임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중에도 지금 내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있고, 때로는 지금 교회에서 받는 대우보다 더 월등하게 대우를 해준다니까 옮겨 다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사꾼 목사예요. 내가 위임을 받은 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나를 이끄시는 면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목숨 바치면서 사역하는 게 위임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취임되면서 임직식을 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제는 항존직의 직분을 내가 받았으므로 일생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교회에 몸담고 있는다. 이 교회에 내 뼈를 묻는다. 이게 항존직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의 마음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옮기심이 없이는 정말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환경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항존직의 직분을 받는 순간,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간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게 항존직을 맡은 임직자들에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낳으면서 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그냥 낳습니까? 아니요. 만 9개월 동안 태중에 그 안에서 양육을 합니다. 몸이 이제 늘어나고 배가 부르고 또 힘든 가운데서라도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산고를 치르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고 요즘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으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방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를 낳는 중에 죽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런 식이 되는 출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갈 때 자기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낳는 고통도 힘들지만 이 아이를 낳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또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보다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더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왜요? 직접 산고를 치렀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자나 되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자식사랑 왜 각별합니까? 그만한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그만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고 더 애정이 가고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수고와 그 아픔과 진통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승 정도에 머물지 말고 아비가 되십시오.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낳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는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한시도 편안하고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기도할 문제,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 항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때는 어깨가 짓눌려진 것처럼 그런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 어느 때는 꼬박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 그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 가정, 지금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밤새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낼 때가 있어. 저는 가끔씩 밖에 나갔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느 때는 우리 소예비실에서 음악이 틀어져 있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느 때는 부르짖고 통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낮에도 그럴 때가 있고 밤에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런 일 없다 하듯이 제 집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조용히 계단을 걸어서 본당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올라가고 기도하가 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는 제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막 비명을 지르듯 하는데 그 밤중에 부모된 여러분은 그냥 주무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잠자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식이 아파할 때 대신 아파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과 함께 곁에 있으면서 아파하는 게 부모예요.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아파하는 자식을 지켜보는 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 될 자격도 없고 부모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목회나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약물이든 그들을 향하여 부모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목회자요. 그것이 곧 목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스승에 머물지 말고 영적 아버지가 되라, 영적인 부모가 되라.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대하여야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몇 군데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것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끊고 영적인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을 충분히 흡족히 먹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여러분 삶에서 가문이든지 여러분의 상처든지 여러분 삶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그것을 풀기도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내 목회자에게, 나의 교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어디 좋은 곳을 가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왜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우리 교인들을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어디 좋은 경치가 있을 때, 어디 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우리 교인들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왜요? 그만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또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하고 또한 영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우리 목회자 또는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경성하면서 여러분이 청산할 것을 대신 청산할 자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그 짐은 목사가 짊어지는 짐인 것처럼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산하고자 할 때 마치 목사가 그것을 계산할 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지 대신할 정도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길 원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할 수 있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3장 17절 중간쯤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역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사역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 교사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막 기쁨으로 일을 할 때는 교회적으로 교인들에게 막 풀어져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이 근심, 걱정, 갈등, 생활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마치 목사가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교회도 그런 식이 되고 교인들도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즐겁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나 우리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더 이상 어찌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어느 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옆에서 함께 짐을 지고 동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힘이 되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어느 때는 여러분이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곁에서 그로 하여금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을 붙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그 돌멩이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어떤 마음의 짐이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유익되고 여러분이 그만큼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면 목회자가 신령한 것을 교인들에게 뿌렸다면 그 신령한 것을 받은 교인들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그들의 육신적으로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때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과 목회자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없이 온전히 목회에 힘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와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동역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할, 교회가 크고 작고 교인들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영적인 아비와 영적 자녀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냥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둥켜 안으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대에서 다음 때로 넘겨가면서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더 놀랍게 들어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먼저 시상을 하고 우리 교사들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주일학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광 전도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학원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이 시간 격려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회자 및 스승의 주일을 맞아 선생님들을 우리 호명하고 또 수상하고 또 우리 축복할 때에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 또 큰 목소리로 또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가 마친 뒤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모범교사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지만 저희가 교육자들이 굉장히 고심한 끝에 두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유년부 김요셉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범교사상 제2019-1호 부서 유년부, 이름 김요셉. 위 사람은 에덴교회 유년부 교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른 교사의 모범이 되기에 표창합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에덴교회 당회장 윤명수 목사. 표창장과 함께 금일봉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송원회 선생님. 모범교사상 제2019-2호 부서 중고등부, 이름 송원회. 위 사람은 에덴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른 교사의 모범이 되기에 표창합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에덴교회 당회장 윤명수 목사.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앞으로 모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부 부장 선생님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빠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소개하시며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진 부장 선생님. 네, 그리고 김연경 선생님. 김사라 선생님. 이하은 선생님. 네, 우리 유년부입니다. 김혜순 부장 선생님, 이경희 선생님, 김요셉 선생님.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시수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현자 선생님, 또 최윤선 선생님. 네,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김미자 부장 선생님. 네, 그리고 윤혜진 선생님과 김소연 선생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결석하셨고요. 우리 장선희 선생님.
네, 중고등부입니다. 오늘 결석하셨는데요. 유재심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송원혜 선생님, 그리고 황선권 선생님 계십니다. 네, 우리 그리고 청년부 부장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주영 부장 집사님입니다. 네, 이 시간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몸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 함께 선생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앞에 있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스승의 은혜를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이 시간에 그대로 한번 같이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맡아서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저들에게 스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와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또한 우리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참 목자,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우리 손을 앞으로 뻗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스승된 자로서가 아니라 영적 아비된 자로서 하나님이여 정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목자처럼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회하며 또한 스승으로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 선생님 들어가시고 우리 목회자들 다 나오시 바랍니다. 사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또 움직이기가 힘든데 우리 목회자들 나오고 또 우리 정혜선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사모님들 아이들 지장받지 않으면 나오세요. 잘 모르는 분도 있을까요? 지금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축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 및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을 감당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듯 이렇게 인도한 우리 목회자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힘쓰는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 때로는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머리를 저들이 밟고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목회자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단순히 스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 아비, 어미의 심정을 갖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주면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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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육의 부모로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 아비, 어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 이제는 회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다음 세대 전부하게 세워주기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내 마음을 이 놀라운 변화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